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1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하랄셀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론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여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시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11장부터 거주지 배정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의 선정되어진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 3절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과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과 아니야. 이스라엘의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따로 있고 저 세상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성경을 고쳐야 돼.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다. 이들은 그들이 거하였던 각 성읍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읍들에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성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될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도목들은 이러하니라. 그 도라고 하는 거, 도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우리 강원도, 경기도 도예요. 도에 거하여야 할 그때 당시 페르시아 시대라. 그 페르시아의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지방자치로서의 하나의 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도에 예루살렘 유다 성에 있는 그 지역에 거한 자들의 두목이다. 다시 말해 우리 성경에서 두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장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먼저 계시를 주었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좋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되는데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다. 뭘 하다가요?
누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분을 점차적으로 망각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각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제목을 단 것처럼 용사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사라는. 왜 용사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우리 성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죠. 우리 주보에가 6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었는데 뭐 누구냐면요 다 용사이었느니라. 우리 성경에 베레스가 등장하죠.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룻기. 그러므로 인해서 그 룻기의 쭉 흐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용사였다. 우리 성경에서 용사라고 하는데 그 용사라는 용사가 하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 다음 군사력도 있고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금 말하면 그냥 군인이라는 것보다도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일 알기 쉬운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족에 뭐가 있었어요? 군인처럼 방목을 하다가도 그 조카 롯 때문에 쫓아갔을 때 그들이 군인같이 쫓아가서요. 그 조카를 다시 빼앗아오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힘, 다시 말하면 능력도 있죠.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풍족함도, 부유함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병력, 군대도 있다. 군사력,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용사라는 용사가 이 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겸비한 자들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사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섰을 때 우리들에게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힘과 부와 병력과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쩔룩거리는 형식이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에 엄청 힘들어지고 오늘 그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봐요. 짧은 이야기지만 진정한 이 용사가 되는 축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원을 잘 가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응답 받고 내려온다는 말을 잘해요. 응답 받고 온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응답 기도를 받고 내려온다고 하면서 현실 사회에 다시 내려와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앉아요? 현실의 삶으로. 그걸 뭐라 하냐면요. 축복이, 회개하고 회개 뒤에는 축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축복이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왜 안 따라올까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올라가서 싹싹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막 뭐 해요? 회개 기도. 그리고 응답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요. 아멘 하고 내려오죠. 내려오는 것까지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에 따르는 축복이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기도원에 갔다 내려왔는데도 그것에 응답이 없고 그것에 축복이 따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실제 예화와 같은 소리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고 회개 운동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면 현대인들은요 회개라는 용어를 얼마나 간단하게 쓰는지 몰라.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부흥 집회하고 회개한다고 해. 그러면 회개까지 끝나. 그쵸? 회개라고 끝나버려. 그리고 나고 나면 무엇이 안 되어져 있어요? 회개가 응답인 줄 알아. 실질적으로는요 회개가 응답이 아니라 그 회개하여서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 부흥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예화 같은 예화지만 이런 걸 말씀드리죠. 기도하죠. 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 응답하였어. 그리고는 휙 돌아서 이 예배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집에 와요. 그리고는 또 다시 생활에 들어서면 와 자기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대. 응답을 주면 뭐 해야 되냐면요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못 내려와.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내가 마음이 부흥되고 기뻤어. 그런데 내려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 기도 소리에 감동돼서 그 기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내용 따라서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다 들었어. 일곱 가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다 부어줘야 돼. 축복 받아야 되죠. 회개하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아 창고에 가갖고 창고에 남발을 두드려보면 둘 셋 넷 다섯 일곱 가지 재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기도원에 가는데 그 자리에 그 예물을 주려고 보따리 7개를 갖고 갔어. 난 갔더니 봤더니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 집에 가버렸다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우리 현대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회개를 한다고 해. 자, 회개하는 것이 참 좋아. 그리고 심령이 부흥된다고 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심령의 부흥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에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요 결말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따라야 되는데 집으로 훌떡 가버렸어. 그 기도원에 하나님 내려왔어. 보따리 가지고 왔더니 그 자리가 비어있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 가서 찾겠어. 그래서 다시 도로 가지고 어디 가냐면 하는 나라에 보아 창고에다 갖다 넣어버렸어. 왜? 그 사람은 분명히 또 오니까. 왜 또 와요? 축복의 보따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요 또 사고 덩어리야. 기도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원 달아올라가 또 기도를 해.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갖고 하나님 다 들어.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되나 기다려보는 거야. 그런데 안 변했어. 알았어. 전무 예물을 또 갖다 줘야지. 근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부흥되고 벙벙벙 뛰어요. 기도원에서 벙벙벙 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돼요? 체감해야 되는데 체감 못해. 그리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벙벙 뛰고 지금 자기가 부흥되어지는 거 몸이 회개했대. 그리고 하나님 예물을 갖고 오늘에 먼저 지금 내려가 버렸으니까 글쎄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따라올 때는요 그 회개는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막 회개한대.
회개한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뻥뻥 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이요. 그러면 뭐까지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에 따르는 복을 받아야죠. 복을. 그런데 그 복더미는 하나님 갖고 내려오는데 글쎄 그 중간에 훅 가버렸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줘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의 창고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예화를 쓰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레스 자손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었다. 모두들은요 베레스 자손들은 유력한 자들이었다. 우리 베레스 하면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도 뭐예요? 재력가죠. 물질이 있다고요. 재력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 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오늘 용사란 용자 이 하일이라는 것에서 그는 권력이 있어. 많은 사람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 가을에 수확할 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밭에서 수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는 두 번째로 풍족함이 있어. 다시 말하면 재력가예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용사란 용자에는 군대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군인으로서의 무리를 가진 병력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병력이 있어갖고 자신의 조카를 구하려 갔을 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그 10분의 1 예물을 드렸더라 라는 그 사건이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권력과 재력과 병력이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 베레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 자손들에게는요 권력과 능력과 재력과 병력이 겸비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세 가지가 겸비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용사?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능력과 재력과 병력을 겸비해. 능력이 있어야 돼.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서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맥가이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운데서요 그 어떤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재산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은 자들. 룻기에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보아스도 재산이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력가다. 재력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면 재력가가 되어야 돼요.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물질의 고난을 받는다고 물질의 힘든 부분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병력이 있어야 돼요.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깡패와 같이 무리들이 확 싸우는 사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 천만마들이 나의 주변에 쫙 둘러싸이는 영적인 군사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보호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일, 이 용사가 되어져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베레스 자손이 다 용사였더라 468명이라고 적었는데요. 베레스 사람들이 용사였더라.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엘이었더라. 무엇으로서? 권력으로, 재력으로, 병력으로. 이 세 가지가요, 꽉 찬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교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 여호와를 말했죠. 그 기도원에 가고 기도를 으쌰으쌰 하고 자기 본인이 뭐 한다고? 응답받았대요. 그리고 응답받았네. 그리고는요, 하나님한테 빠이빠이 인사도 안 했어. 인사라도 했더면 하나님, 그래 가냐? 그러면 창고도 안 가지. 하나님 보물 찾고. 인사도 안 하고요, 자기가 응답받았다고요, 하나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안 하고 냈다 도망가요. 자기 자신은 흥분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는요, 축복받은 줄 알아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보따리까지 다 갖고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은 회개운동 하는 것도 좋아, 부흥운동 하는 것도 으쌰으쌰 울리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 그런데 우리 항상 기복신앙 중에 놓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일이에요. 용사가 되어지는 걸 빼먹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하냐면요, 회개 기도까지 해요. 그리고는 부흥했다고 여기까지 기도해.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까지 받은 자들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끝나면 안 되죠. 믿은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자꾸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회개운동만 자꾸 터져. 일생 동안 하는 것이 회개운동이야. 일 터지고 잘못되고 아프면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운동을 한대. 그러면 회개운동에 대한 그 회개의 응답을 어디까지 받냐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회개했다. 그리고 뭐 다 하나님 들어주셨대. 들어주신 것까지만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없이 나 자신이 회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봐요. 9절입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땅, 이 예루살렘 성에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하죠? 어느 지파에 속해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건 맞아요. 다윗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이 예루살렘 땅은요, 원래 베냐민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땅은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베냐민 땅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베냐민 땅을 차지하여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동방의 준수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수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베냐민 지파를 쓰실까? 참 재밌죠. 12지파로 되어졌을 때 이 베냐민 지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호세아서랑 다 기록한 것이 그때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나머지 11지파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아요. 얻어맞아가지고요, 거의 여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릴 정도, 아들까지. 그리고 남자들도 다 죽어가고 몇백 명밖에 안 남는 역사가 나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총회를 해요. 12지파의 총회를 해요. 그 나머지 11지파가 총회. 야, 그래도 우리 베냐민 지파를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요구하는 건 12지파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뭐 한 거요? 색시를 얻어서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엄청 힘도 없고 나약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제일 나약하고 제일 힘 없을 때 뭘 해요? 그것을 사용하셔 가지고 그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소망의 교회 이제는 이곳에 온 지 1년 돼요. 1년. 4월달에 왔어요. 작년 4월에 왔죠. 1년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그리고 소망의 교회 여러분 자신이 이 소망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 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소망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이 소망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소망의 교회에 대하여 나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새로운 분들이 오면요, 와, 소망의 교회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들이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는 분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또 두 패네. 파가 나누어지네. 아, 여기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해도 되고 어떨 때는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눈칫밥만 먹고 사는 곳이구나. 그런 것이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어서 소망의 교회의 용사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져야 돼요. 솔선수범이 되어져야 돼요. 타인들이 왔을 때 보면 야, 이곳에는 나도 있고 싶은 장소다. 나도 이곳이 있고 싶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곳이고 소망을 품고 있었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교회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는 그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두목이라고 표현했죠. 지방 관리가 되는 이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들어와서 엄청 힘들잖아요. 들어와서 솔선수범으로 자신을 헌신한 것을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소망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용사? 재력가가 되어야 돼요. 능력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병력가가 되어야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힘들어져요. 누가 그러면 교회 오면 물질이 없어도 된다고?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였지 물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한 것은 없어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강양하면서 제가 그 강양하는 가운데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발전하여졌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진 모든 자들이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현대 우리가 말하면요, 교회에 운영되어지고 이 교회가 쭉 가는 길 안에는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목회자로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요.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요.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라고. 근데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 못 시켜주고 있어요. 11조에 대한 걸 짧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11조 하면 어떻게? 열등분한 9. 그쵸? 9은 내 거고 10에 하나, 나머지 이 10번째 것 누구 것? 하나님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타게 되면 그 월급의 9이 내 거야.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 맞아. 그러면 그 10의 하나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 10번째?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서 항상 뭘 강조해요? 첫 열매라는 걸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10의 1조는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10의 제일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달려있고 열리는 열매에 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열매가 없으면 둘째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9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 첫 열매를 빼고 그 다음부터 2부터 시작해 10까지예요. 근데 10 아니고 그때가 무엇이 되냐면 1, 2, 3, 4, 5, 6, 7, 8, 9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9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죠. 9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는요, 우리에게서는 그냥 숫자 9,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가고 그냥 그 숫자적으로 9 이렇게 기억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9라는 수는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9는 땅의 만수예요. 땅의 만수. 10부터는요, 올라가요, 한 자리. 그 다음부터는 9하고 같이 안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10이라는 단어는요, 10자리가 있잖아요. 10이라는 자리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는 1, 0 이렇게 써. 근데 10이라는 자리는 원래는 뭐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00 동그라미 2개 쳐야 돼요. 10이라는 그 자체는요, 수를 못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10이라는 자체는요, 그것은 단위야, 단위. 거기에 뭐가 있을 때 1이라고 들거야. 2가 1 하면 10 하고 잠깐 1, 10이라고 이해가 안 되죠? 2를 넣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20이라고 부르죠. 근데 거기서 2 빼면 뭐가 되어져요? 2자를 빼면 00이 되어져요. 걔는 하나의 단위지 효력을 발생 못해요. 그러면 9가 뭔지 이해되겠죠. 9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다음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이야. 9라는 뜻이. 그 한 단계를 기대한다 이거예요. 2, 3, 4, 5, 6, 7, 8까지 와도요, 그 위를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 9라는 숫자는요, 그 9라는 개는요, 아래를 안 봐. 어디만 본다? 위만 봐. 나는 9인데 하나만 더 있으면 뭐가 되어지기 때문에 10이 되어집니다. 9까지의 수와 10부터의 수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9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말하면요, 그 위를 앙망하다라는 뜻이에요. 9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9는요, 마음에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 무슨 소망?
하나만 더. 그쵸? 9에 하나만 더 가지면 두 자릿수로 점프해 올라갔잖아요. 세상에서의 물질이 그 9가지, 9은요, 10의 9이에요. 11조라고 10의 1은 1로 강조하지 말고 10의 9로 강조해라는 거, 그래야 하는 소리예요. 10의 9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9에 하나를 더하였을 때 그 하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10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하나가 누가 준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을 주었다고 하는데, 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9의 10의 한 부분을 몫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하는 10의 1조라고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기록할 때요, 10의 1조라고 안 했어요. 10구분하여 놓은 한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10등분하여 구분하여 놓은 한 몫이다. 그러니까 이 한 몫이가 우리 숫자로서 1, 2, 3, 4 할 때 1이든지 1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10등분을 만들었을 때의 그 한 등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소망의 교회에 속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등분이라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고요. 10의 마지막 10번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구분하여 놓은 선별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 이곳을 10등분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도 좋아. 나는 어느 자릿수다? 동그라미 2자리가 있는 수다. 9가 아니고. 나는 꽉 찬 수다. 자,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소망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에요?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어졌을 때 어떤 모범이 되어져야 되냐면 용사로서의 모범이 되어졌을 때 소망의 교회 다니시면서 아이고 물질은 그렇게 찌릿찌릿하게 굳이 못 사냐, 아파서 맨날 시들시들거리고 다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능력과 재력과 병력이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재력도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꽝꽝 차있어. 항상 할렐루야요. 부족한 거죠. 쓰고도 남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 다시 말하면 권력이 있어. 밖에 나가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떵떵 소리치면서 살아간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야비하지 않아. 밖에 나가서 진실로 일해. 참되게 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것이 권력이에요. 그리고 일을 잘하니까 물질적으로 축복이 팍팍 임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또 병력, 다시 말하면 나에게 무엇이 붙어? 사람들이 붙어. 저 사람과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려. 상담은 저분한테 해야 돼. 그런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마칩니다. 주고 베드로전서 5장 1, 2, 3,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게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절에 말씀하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부득이함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거지.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 싫을 땐 하지 마. 안 해도 돼. 항상 그 마음에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 담겨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이 되라? 양무리의 범이 되라. 아까 말씀드렸죠. 모범이 되라. 소망의 교회에 왔더니 이것이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 나 그거 꼭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데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와주면서 그들이 그냥 기복신앙으로 와 이곳에 왔더니 회개 기도가 되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준다. 그러면 응답 받아야죠. 가르쳐줘야 돼. 응답 받아야죠. 회개하는 거로 끝나버리면 집에 가면요 또 사고 쳐요. 소망의 교회 오는 자들에게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네. 이루어지는 소망의 교회다. 자기를 부인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했잖아요. 악쓰고 죽는다고 악쓰고 죽겠다 뭐 밖에 나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악쓰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 용사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사람지 여러분,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용사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재력과 그 능력을 마음껏 이 세상에 사용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